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서 묵상해온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예배, 에녹의 동행, 노아의 경외,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내다봄, 그리고 야곱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 묵상해 왔는데요.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죽은 믿음이 됩니다.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묵상한 한 3가지를 나누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 이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시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생각은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첫째로 믿음의 행위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믿음의 행위의 가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행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러한 것들의 삶이,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도 사실은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대단히 아주 우리 인생의 삶의 예배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만약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힘이 바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행동하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행위가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믿음을 감추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용기 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을 다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행동은, 한결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따랐던 것은 바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을 비아냥거린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멈칫멈칫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경외한다든지, 동행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마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도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아마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숨겨두고 행동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희생이 뒷받침되어야만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든지, 동행한다든지, 경외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내다본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희생이 동반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모두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기 만족. 만족스럽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뭐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또 어디 가서 그 교회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니니 신앙생활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시간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예물을 드림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분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으나 행동을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에 우리가 행위가 따르지 못하고 행동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에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역동성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거 바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없고 축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성회하면 축복성회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믿음의 행위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안대요. 그래서 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단들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면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가치를 잘 아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요구되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백성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돼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두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케 되시며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11장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죽어가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그리고 탈출할 때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키는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볼 때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셉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져가야 한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에게는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110살까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요. 그래서 무덤에 그 시신을 이제 안치하죠. 그럼 뭐 돌무덤도 있고 뭐 석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면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뼈를 모아가지고 조상들의 묘에 같이 함께 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것인데, 탈출하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뼈를. 그리고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집트의 장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집트의 장례 문화는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면 향재료를 그곳에 넣어서 미라를 만들어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세에 관한 영화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제일 앞장서서 관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 혹시 보신 적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무덤이었고,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장례 문화 때문에 가졌던 미라를 옮기는 장면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이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평범한 것이 왜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의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전에 맺었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에게서는 믿음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는 의미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신약 성경에 의하면 발람은 정말 하나님을 타락한 선지자거든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돈을 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헌을 하지 않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몇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든지 말이죠,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불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할 때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은행에 찾아가서 내게 돈이 필요한 나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할 때 어떤 은행이 알아보지도 않고 선뜻 내줄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서류를 요구하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온 전력이 어떤 것인지, 과연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만큼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거죠.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다니는 교우가 경험한 것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이런 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콩을 여행하셨던 어떤 교우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 앉았는데 그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인사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유대인이란 소식을 듣고 이 교인이
그분에게 물었다고 하면 당신도 회당에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회당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우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회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는 종교도 관심 없고 신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우님은 가방 속에 있던 영어 성경을 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자 이 유대인이 푸락 화를 내는 겁니다. 심판 따위 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구별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분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형벌을 받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형벌을 받는구나 생각하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교우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평소에 배운 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요 샘하심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셈을 하셨던 주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형벌이 아니라 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른 삶을 끊임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준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세상이 불의함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높일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대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 창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이 유대의 여인이 그 볼에 눈에서부터 흘린 눈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더랍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당에 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쫓아 습관처럼 절기나 지키고 제사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호세아 선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조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내 몸에 내 체중에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관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 지식으로 많이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압니다. 그런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체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찾지조차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제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게 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독일 신학자 본 히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약속이다. 그분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요, 그 약속은 우리를 유익해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소원은 아니지만 우리를 유익해 하시기 위하여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본문의 이 주인공인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 형들이 미워해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 하죠. 여의치 않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로 그가 세움을 받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잠시 그 집안의 장군의 부인이었던 보디발 여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물려쳤더니 바로 그를 모함해서 지하 깊은 감옥에 빠지게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운명이 있죠? 운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운명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요셉이 그와 같이 자기의 소원을 아무리 기도하고 소원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육체적인 가시가 그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빛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눈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글을 쓸 때 그는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가 글을 쓰기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안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몇 번? 3번. 애구 목사님이 3번 정도 하고 성경의 3번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내 소원이 눈을 밝게 하든지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이 뭐죠? 내 아내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뭡니까?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비록 자기의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와 같은 기도에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번이 저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로 물어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한 생명과 무고한 여인들이 죽어가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고개를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유와 인애와 그리고 공의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동의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믿음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공감이 됩니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는 바로 욥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할 수가 있지? 이를 알지 못했던 욥과 세 친구는요, 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 당신이 지금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불행의 원인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억울하잖아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죄를 주장했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논쟁을, 그게 바로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들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걸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소위 말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세상의 모든 질서와 가치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점, 어떠한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논쟁을 벌일 수 있냐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낚시로 리아단, 괴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두 칠성에게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온 성자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때 자신이 고난이 왜 왔는가의 대답을 구하던 욥과 세 친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할 것인가를 매일 도전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든 상황을 전부 이해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삶을 그 강한 손으로 꼭 붙들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특징, 그리고 특정한 어떤 명제나 교리에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속으로 담대히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금세기의 최고 영성가로 꼽혔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하루는 서커스를 관람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서커스를 보니까 아주 경이롭더라는 거죠. 이쪽에서 날아든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아찔한 마음도 들었지만 놀랍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날아서 저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인생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서커스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날아가면 하나님이 저쪽에서 붙잡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왔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새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죠. 우리의 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반주 2절 부르시겠습니다. 가사가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날이 어떤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뢰는요, 관계 형성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을 붙잡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